정말 우리 만국의 하늘 막 토로하면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는 노래죠. 김영준 작사, 홍남파 작곡의 그 봉선화입니다. 그 나라를 잃은 그 만국의 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시 독립할 수 있는 또 희망을 가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한 그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초가집 아래에서 정말 한여름 내내 빨간 꽃을 피우는 그런 봉선화, 그 봉선화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정말 어떤 이들은 손을 붙들고 통곡하며 또한 불렀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가 그 일제강점기 때 금지곡이었습니다. 금지곡. 아니 무슨 그 연유가 되어서 이렇게 금지곡이었는가? 뭐 가사가 뭐 금지당할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이 드시지요. 자, 그런데 1절, 2절까지는 다 괜찮은데 3절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3절에 들어서면은요,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라고 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몸이 막 다 쪼개어지고 그러나 혼은 남아서 정말 이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꿈이 이 조선의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본 그 정부가 이렇게 듣고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독립을 염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퍼뜨렸던 성악가 김천애 씨가 있는데 몇 번이고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가 너무나도 자주 조선 총독부에 또한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통치 정권에 대한 저항의 노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보다도 이 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아주 노골적인 그 표현으로 더 위험하게 들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리아의 송가입니다. 이 송가를 매그니피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할 때에 이 찬양하며를 이제 영어로 이제 magnif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게 되면은 바로 magnificat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사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magnifica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노래는요, 이제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주의 여종이오니 정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싶어서 이 천사가 알려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친족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갑니다. 왜? 엘리자베스가 정말 그 노년에 임신을 했다는 거죠. 기적과 같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세례 요한을 그는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문안을 하니까 엘리자베스 안에 있는 그 복중이의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막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주의 어머니, the mother of the Lord. 이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여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그 화답이 오늘 이 Magnificat, 바로 마리아의 송가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마리아의 그 노래가 굉장히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평가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디히트리 반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그래서 나치 정권에 그 저항을 해가지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분인데, 1933년 대강절 설교 때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노래는 가장 오래된 대강절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야성적인, 지금까지 불려졌던
대강절 노래 중 가장 혁명적입니다. 이 노래는 부르는 마리아는 우리가 여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꿈꾸는 듯한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의 캐롤과 같이 달콤하고 향수적인 분위기의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력을 노래하는 담대하고 강한 찬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 평가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매그니피켓은 금지곡이 되었다고 하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국이 인도를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이제 식민지로 이제 다스릴 때에 맨 마지막 끝에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무렵에 인도에 있었던 이 성공의 교회 안에서 뭐를 계속해서 찬팅하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바로 매그니피켓입니다. 마리아의 성가를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본국의 이 성공회의 주교, 캔터버리 그 주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말하자면 교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이에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제가 매그니피켓, 이 마리아의 성가를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매그니피켓, 이제는 더 혁명적인 찬양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공회에서 부르는 것을 금한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2000년이 넘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근래에 그것도 근세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980년 때는 과테말라에서도요, 이 군사 정부에 대한 항거로 이 매그니피켓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더리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전쟁인데, 그것은 아르헨티나 극우 독재 당시에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했냐면, 뭔가 조금 한 거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죽였던 것 같습니다. 다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 그 영피플들이 다 미싱이 돼버린 거만. 거기에 대해서 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이 없어요. 정말 수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찾아달라고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목요일마다 이 어머니들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도회를 열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고 다시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플라자 데 마요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를 한 거죠. 외신 기자의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각국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고 막 꽉 차는데, 한번 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저 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missing children,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 저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그 광장에서 같이 모여서 다시 이렇게 돌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모임이, 이 플라자 데 마요의 운동이 이 군사정부, 아르헨티나의 군사정부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를 불렸냐면요, 마리아의 성가를 계속 부른 거예요. 모을 때마다 마리아의 성가를 불러가지고 군사독재 정부가 그 매그니피켓을 금지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매그니피켓 같은 그러한 그 문구를요, 벽마다 또 붙이고 광장마다 붙이고, 이렇게 이 매그니피켓은요, 그러한 아주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당시의 성전이나 아니면은 보통 이 총독이 올 때에 그 머무는 그 로마의 군사들이 그 머물고 있는 그 안토니오 성 그 요새 앞에서 만약에 이 노래를 불렀다, 분명히 구속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51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상당히 정말 체제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같은 그러한 위험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노래는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보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축된 그 체제를 바로 전복시키고 또한 뒤집어 놓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노래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역사, 선택, 이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식민지화 시켰고 뿐만 아니라 부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는지 모를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할 때에 그래서 이것을 희망의 노래, 매그니피켓, 희망의 노래, 또한 기쁨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이제 한번 달아봤는데 특별히 기쁨의 노래. 사실은요 조금 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제목을 혁명의 노래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너무 분위기 무겁겠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고민하다가 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죠. 여러분 여기서 혁명하면은 너무나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단어죠. 뭐냐면 폭력이 아주 그냥 남루하고 이 폭력과 이 피가 막 그냥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지는 것이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그니피켓의 그 혁명적인 이 노래는요, 이것이 폭력과 피와는 무관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혁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 섬김으로 혁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이 왕 중의 왕, 메시아, 우리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아니 어떻게 그 사랑과 섬김으로 혁명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 작은 굴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들은 메카비 같은 이 헬라 제국에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그 모세처럼 놀라운 기적과 힘을 발휘해서 이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우리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아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세렛이라는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또한 자라나고 또한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혁명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길,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을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신적 그 존재가, 로고스가 어떻게 인간의 미흡하고 연약한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혜가 로고스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메시아를,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 생각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 완전히 충돌되는 것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힘에 놀립니다. 팍스 로마나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가 뭡니까?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억압된 평화예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힘과 권세와 불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길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의 죄성과 탐욕으로 세상의 그 죄된 가치를 통해서 다 짓밟아버리고 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패러다임과 역사가 아니면, 그럼 보세요. 전쟁과 분쟁과 투쟁과 이러한 피비리 되는 그 싸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바꾸어가고 무참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가를 짓밟아버리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그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매그니피켓슨 마리아의 노래는 인간이 쓰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자기 아주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능력과 또한 권세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그 메시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경탄스러워요. 너무 감탄스러워, 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47절에 그녀는 고백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역사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 많은 나라는 정말 섰다가 졌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탄생케 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 미천한 마리아가 아닙니까? 이 미천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를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보면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지각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 인간의 그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뒤집어지고 전복이 되는 거죠. 사회 구조에 대한 먼저 도전과 혁명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부장적인 그 유대의 가정, 유대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하냐? 남자의 씨앗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자의 바로 그 자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유대 남자들이요, 아침에 깨어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이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하시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친다? 율법을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자는 소유였습니다. 그 남자의 결정에 따라 이리저리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미흡하고 하찮은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세계적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한 여인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노래합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가부장을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를 통하여? 한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의 혁명적이었던 것은 뭐냐? 진정 마리아가요, 사회적 배경, 가문, 학문, 재색을 경비한 학식이 높은 가문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래도 뭔가 좀 조건들을 갖추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왜 그런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미스 유니버스 보게 되게 되면은 막 너무나도 아름답고, 미스 아메리카 보면은 뭐 미모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세계를 생각하는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대담자가 딱 질문합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our society needs?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 하면서 world peace 그잖아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근데 지금 많아야 16살, 보통 잡는 게 14살이에요. 아이입니다. 모르겠어요. 막 여드름도 여기 막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한 작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 유대의 작은 아이여그 여인이었던 안네 프랑크, 그리고 독일 그 군병들이 부쩍부쩍 하고 이 발굽 소리, 이 군화 소리를 내게 되면 막 움츠려서 그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런 여인, 로마의 병정들의 그 군사들의 그 발걸음 소리에 몸으로 움츠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한 작은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를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택하셨지? 이런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이 역사에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고 어느도 한가 시선을 돌리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한번 보세요. 이 세계, 전 세계에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점차 축소되어서 마침내 창끝 한 점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최소 단위의 한 점은 노래하는 한 유대 소녀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가?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거대한 강국을 놓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시느냐? 왜? 다른 나라보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실 때도 물론 제사장급과 또한 왕의 후손들도 있었겠지만, 비천한 목동들, 농부들,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들, 주로 비천한 신분들, 어부들,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리를 선택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부유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교만한 막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이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통해서, 그 비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51절의 말씀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 이 패러다임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은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모든 중세 때의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는요,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 진리를 선포하며 서서 나중에는 출교를 당하고 죽기까지 당하는 코페르니쿠스. 그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내려놓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또한 이 요셉과 함께 평범하는 그 삶을 꾸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한 모든 미래를 그는 사실은 그냥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가 어리기지 하지만 그에게 다가올 것들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예상한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버지가 누구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산고와 산통을 겪어야 되고 그 9개월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국으로 피난 가야 하는 모든 여정은 왜? 바로 하나님의 희망, 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강절이 뭘까요? 마리아의 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 자신에게 부르면서 혹시라도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삶, 내 가족, 내 집으로 살았던 그 우주를, 나의 우주를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조금이라도 시선을 두고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혁명들이 바로 이 대강절의 메가디피켓, 마리아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것부터 시작을 할 때에, 우리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모든 작은 이 구원의 역사와 민족과 나라와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이런 놀라운 대강절의 혁명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